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고 신앙에 복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들을 믿었던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먼 나라를 가게 되었는데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 회계하는 거죠. 계산을 대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의 받은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갑절로 배로 남긴 거죠. 그리고 주인이 칭찬을 하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고 가진 것마저도 빼앗겨서 어디로 쫓겨갑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주님 재림하실 때 바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럼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믿었기 때문에 맡겼다는 거죠. 믿고 맡겼다는 거죠. 종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예 안 맡기는데 믿고 맡긴 거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갖다 맡기는데 이유가 뭡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은행이 부도날 것을 생각하면 누가 갖다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집에 있는 금고에나 집에 두면은 도둑이 와서 가져갈까 봐 염려가 많이 되죠. 하지만 이 돈을 은행에 맡겨두면 잘 보관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자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을 믿고 갖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믿고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할 줄 알고 믿고 맡긴 거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청지기라는 말은 관리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한다는 뜻이죠. 관리를 하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지기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나 또는 재산이나 혹은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이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이 맡겼다는 말은 전달하다는 거죠. 헬라어로 파라티돔이란 말인데 전달하다, 맡겨두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주었지만은 어디까지나 맡긴 것이지 소유권까지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맡겨주신 거지 소유권까지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시면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관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유가 무엇인가? 청지기의 생각이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소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이나 마음 혹은 소유 중에 일부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용할까? 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실까? 해야 할까? 생각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죠.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청지기의 마음의 자세죠. 그 마음의 자세에서 이제 행동을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관리자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을 위해서 특히 영혼 살리는 일에, 주의 일에 값지게 사용당하는 또는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맡겨주신 건요, 내가 사용한 것만큼만 내 것입니다. 내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한 것만큼 내 것이지 원능해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요, 이음을 감수해야 되겠죠. 2명의 종, 갑절로 남긴 2사람은요, 받은 달란트로 장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장사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이음이 다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죠. 이거 장사해서 투자하면 본전은 건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건 이음하다는 거죠. 이음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2배를 남긴, 갑절로 남긴 2종은 이음을 감수하고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6절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바로 간 거죠.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라는 거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갑절을 남겼다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남긴 자의 태도, 갑절로 남긴 자의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죠. 똑같이 한 거죠. 바로 가서 장사해서 남겼다는 겁니다. 2 하인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주인에게서 맡겨둔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장사라는 이 단어 원어의 뜻이요, 장사라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생산적인 일을 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했다는 거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2 종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생산적이고 올바른 일을 하여서 갑절로 남겼다는 겁니다. 물론 손해볼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2 종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했다는 거죠. 1년 있다가 내일이 아니라 바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각각 받은 달란트로 배를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수해야죠. 희생이 없는, 수고 없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생과 수고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할 때, 영혼 살리는 일을 할 때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두려워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우리 주님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부류의 종이 있는 거죠. 갑절로 남긴 종인들이 있고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이 있는데, 갑절로 남긴 종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부분이라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충분하게 이해하고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값지고 허비하지 않는, 낭비하지 않는 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힘쓰고 예수도 또한 땀 흘려 수고한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바른 지식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 실패한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좋은 모델이 누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대로 들고 온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던 그게 우리 모델 케이스가 되면 안 돼. 모델이 되면 안 되겠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드렸던 이 사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을 예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좋죠. 그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아들, 딸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고요.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의 감당을 위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돌 축제를 사놨어요. 거기는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어요. 아니 큰 돌만 유익합니까? 작은 돌이 빠지게 되면 큰 돌도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사명의 분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요성은 동일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러 받은 자나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은사를 가졌든지 어떤 달란트를 가졌든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초점 맞춰야죠. 누가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고 저건 우월하다, 열등하다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저건 좋다, 아니다, 나쁘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받은 재능과 사명, 달란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뿐이다는 거죠.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명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교만에 빠지거나 열등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 비하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갑절로 남긴 이 두 사람은 자기 직무에 충실한 거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누가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드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맡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직무를 소홀히 하여서 정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건요 그분의 뜻을 쫓아서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주의 일은요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일은요 신앙적인 일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힘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힘써야 된다는 거죠. 힘 안 써도 되는 신앙생활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 힘써야죠. 여러분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려고 하면 힘써야 돼요. 졸음이 앉아있으면 주님 품이요 좋아가지고 잠이 살살 오잖아요. 맞나? 정신 바짝 차려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무신다니까 예배 드리다가. 기도요 응답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생각하면서 기도해봐요. 힘들지. 아무렇게나 엉얼거리면 쉽지. 정신 바짝 차려서 응답 주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기도해봐요. 저는 공사장에 짐통 지고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뜻을 따라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거죠. 나에게 사명 주신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임의로 사용하고자 하면 불성실한 종이 되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용하면 잘못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그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보세요. 한 달란트 가지고 왔던 사람 26개를 보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거든.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남에게 비교하지 말고 충실하게 감당하여 칭찬들을 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직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주님의 칭찬만이 아니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 그 상관하지 말고 그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그 사실이 은혜죠. 복이죠. 영광이죠. 그렇게 하면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바로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처럼 신앙생활을 모든 이들에게 의의 멸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그 길을 가면은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감사함으로 사명의 길을 가면은 반드시 의의 멸관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칭찬과 상급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상급 받기를 원합니까? 교회에서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직분과 재능을 따라서 사명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실 거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리가 있겠어요. 저도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보고 야 잘했다, 착하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뭐 멸류관 뭐 그거는 주면 좋겠지만은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거보다 너 착하다, 잘했다, 이야 그 한마디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인은요 종에게 잘했다고 이야기하죠. 잘했다는 거죠. 하면요 아이들이 한 3살 4살만 먹어도 잘했다 그러면 좋아라 그래요. 그러죠? 잘못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내가 며칠 전에 지난주일이구나. 지난주일 이게 아이들이 머리에 서고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내가 잘못 본 거요. 다른 아이인 줄 알고 누구야 그러니까 그 학생이요, 초등학생이 마스크를 딱 벗기면서 기분 나빠요. 정확하게 몰랐다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마스크 끼고 있어서 잘 몰랐다고 그래요. 사람을 제대로 몰라봐도 딱 내리디만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고 그래야죠. 잘한다 그래야 좋아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잘한다 그래야 좋죠. 아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잘했다, 착하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충성. 그래서 많은 것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착한 것이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착하고 악한 것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착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신앙생활에서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착하다는 기준이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와서 말씀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암만 착하다 그래봐야 뭐합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잘 먹어주면 착하다 그래요. 맞죠? 술 친구하고요 술집에 가서 따라가고 술 잘 먹고 하면은 네 착하다 그러지. 오늘 우리는 착한 것이 무엇인가? 성실하게 사명 감당, 주님 뜻대로 감당하는 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충성했다는 거죠.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적은 일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적은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거죠. 우린 주의 일에 해놓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쭐대지 말고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죠. 겸손하라고 일러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큰 것도 맡긴다고 했습니다. 큰 것도 더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즐거워하거든요. 기뻐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91마리는 집에 있는데 한 마리 찾아났습니다. 그래서 목자가요, 산 넘고 계곡 건너고 가시덤불 건너서 헤치고 나가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죠. 너무너무 좋아서 집에 와서 친구들 불러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잔치할 때요,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대요. 그 기쁨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볼 수 있고 그 기쁨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다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게 소망이 되고 그게 우리의 바람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칭찬 한마디 아니에요. 주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그 복은 엄청난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하늘의 영광은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시집 한 권이 있는데 제목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살아요 하는 그 시집 제목인데 제목이 좋아서 산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요, 갑질로 남긴 두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고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알아야죠.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세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지식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데 오늘 교회에 다녀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잘 알아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지. 분명히 해야지. 주님에 맡겨줄 때 그 심정,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달란트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죠.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모르면 안 되죠.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지고 갑절을 남겼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목적을 알았던 거죠. 받자마자 바로 가서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직분자는 받기 전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 갑절로 남겼던 사람은 순종할 준비가 되는 것이고 명령만 떨어지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마자 바로 가서 생산적인 일, 장사에서 갑절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게 뭔지 알아야 돼. 오늘 우리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뭔지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고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때로는 희생하고 수고해도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하늘의 영광을 알아야지, 천국의 영광을 알아야지, 하늘의 소망을 알아야지. 그래서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든요. 엄청난 영광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즐거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는 아주 영광스러운,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할 소망 가지면요, 주님 주신 사명을요, 기쁨으로 감당하죠. 주야로 감당하죠. 신나게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르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르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 보세요. 선택을 잘못한 거죠. 사람들에게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죄 지을 수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불순종할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선택권, 자유의지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돼요. 본인의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반드시 선택하고 또한 지켜야, 가져야 할 그 상황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자가 된 겁니다. 왜 올바른 선택을 못해서? 몰랐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목적을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오늘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 때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확실히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고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니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게 자기가 높으니까 그렇지. 군대 가가지고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오늘 내가 몸이 피곤하고 하기 싫은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군에 가서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피곤하기나 말기나 주에 높은 사람 명령 떨어지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게 군인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해야지.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바른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다 믿어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야지. 내 왜 좋아하는 것만 믿고 부담되는 걸 왜 안 믿느냐는 거죠. 가짜, 엉터리, 완전 가짜지.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아니지. 그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반드시 선택해야 할 상황, 순종해야 할 상황에 올바른 선택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실패자가 되었는데, 오늘 여기 실패라고 했을 때 사람의 기준에서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실패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지 세상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는가?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나 능력이나 달란트 또는 사명을, 직분을 땅 위에 묻어두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분 받아가지고 방치하는 사람들 들어있죠? 직분을 받았으면 사명을 감당해야지 왜 방치하고 버리느냐는 거죠. 내팽개쳐 버립니다. 뒤로 미루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지만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주님이 원하신 것과 거리가 먼 그 일을 이루어간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나
그에 대한 무관심이나 게으름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받을 일만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주인 앞에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변명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장이죠. 핑계댄다는 거죠. 변명한다는 거죠.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는가?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먹었대요. 변명하죠. 핑계하죠. 아니, 자기 입으로 꼭꼭 씹어 넣어놓고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와가 꼭꼭 씹어서 입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까? 자기가 씹어 먹었지. 맞죠?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죠. 하와야, 너 왜 선악과 먹었나? 저 뱀 때문에 먹었대요. 자기가 씹어 먹어놓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변명만 내려놓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보면요, 염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1절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은 지옥에 들어가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이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을 염소 왼쪽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임금이, 우리 주님이죠, 4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작은 자들은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믿음이 작은 자를 가리키고 소외된 자를 가리키죠. 이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는 작은 자들을 섬기면 나를 섬긴 것이라 여러 차례 교육을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 싹 무시해버리고 어디 가서 섬기고 어디가 찾아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해놓고 다 했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다 했다니까 주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 갑니까? 어두운 데 쫓겨가죠. 그들이 변명을 주님이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변명 속에는 가짜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을 몰라요. 믿음이 뭡니까?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서요 어디 소설책에 나오는 겁니까? 그럼 성경을 믿으면 다 믿어야지. 왜 그것만 믿느냐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죠. 고쳐야 됩니다. 혹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서울로 갈 사람이 부산으로 가면 빨리 돌아서서 서울로 가야 희망이 있지, 계속 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던 사람이죠. 왜 땅에 묻어두기로 선택했을까요? 왜 주님이 맡겨주었는데 왜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거든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칭찬들을 기대하지 않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걸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오늘 만약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이걸 모르고 산다면 그거 진짜요, 가짜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이 신앙 고백이 없고 이 믿음이 없으면
아니,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찬양대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틀리면 틀린다 그러지. 잘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확실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예배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왔다가 안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설교한 내용이 성경에 어긋나면 찾아왔어요. 가져왔어요. 성경과 안 맞으면 이야기를 하라니까. 그러면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성경과 맞다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과 일치한다면 같이 가야 되죠. 오늘 24절이죠.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한 달러도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니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아서 뭐로 알았다는 거죠. 주인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현대인 성경이죠. 그걸 읽으면 금방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하지도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이런 분입니까? 아니죠. 여기 굳은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헬라어로 스콜레로스라는 말인데 굳다, 인정이 없다, 인정이 없다, 엄격하다, 가혹하다, 포악하다, 거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자기가 주인을 알고 있었는데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걷어들이고 남의 거 빼앗아가지고 가져가는 사람인 줄 아는데 인정도 없고 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면요 책망하고 꾸중만 하고 결코 칭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던 거죠. 주인을 제대로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인이 포악하고 인정도 없는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던 거죠. 남의 거 심어놓으면 빼앗고 자기는 심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말만 하지 말고 독생자를 죽이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십자가 살찌져 피 흘려 죽이시 전에 주님은 선포합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는 죽어 찢어져도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예전한 심정과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예수 생명이 없고 예수의 은혜 없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피가 강물이 되고 파도치는 역사가 있어야 감사가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그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인정도 없고 포악한 사람, 그치는 사람, 좀 속된 말로 사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알았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기대하지 않는 거죠.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어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서 들어와서요 달란트 땅속에 묻어놨다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 알아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한번 내놔보이소.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잘하시는데 예수 생명이 있어요? 내놔보소. 집에 놔두고 갔어요? 가방에 넣어놨어요? 어디 있어요? 성도님 예수 생명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집에 두고 왔어요? 있어야 돼요. 계시네 내 안에 계셔야지. 그래서 두려워하죠. 하나님 두려움에 하나님만 알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순종할 생각이 없죠.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뜻을,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이 귀한데도 세상 일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 일을 하다가 짜투리 시간 가지고 섬기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시간이 없대요. 24시간인데 왜 시간이 없습니까? 짜투리 시간을 만드니까 없는 거예요. 세상 일, 육의 일 더 좋아하고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할 일이 없고 예수 섬길 일이 없고 예배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순서를 뒤집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꿔야지. 주의 일이 먼저지. 그러니까 세상 일하고 육신의 일 다 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죠. 아이고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 그럼 평생 가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죠. 주의 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주의 할 일 시간이 있고 전도할 시간이 있고 기도할 시간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생각을 바꾼 사람이죠. 어떻게? 주의 일이 우선으로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요, 이 사람은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26절에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하다는 거죠. 게으르다는 거죠.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게 죄인 줄 몰랐어. 악인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오늘 우리 예수 대충 믿고요,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면서도 믿는다고 고쳐야 돼요. 그게 악이란 말입니다. 게으른 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리고요, 이 사람이 또 뭘 몰랐는가? 지옥 갈 줄 몰랐어요. 30절 우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천국은 빛 가운데,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사는 곳입니다.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리라 하리라. 이 지옥 체험한 사람들이 이 얘기 들어보세요. 슬피 울기만 합니까? 일초가 멀다고 하고 악악 소리가 나는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죠. 거기서 이를 갈며 있다는 거죠. 뽀득뽀득 가죠. 고통. 일초가 멀다고 하면서 이를 갈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거죠.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이 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돌아올 때 보면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죄 짓고 자기 아버지께 죄 지었다는 거죠. 왜?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하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까? 가정의 질서를 파괴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파괴시키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니까 이를 갈면서 거기에 슬피 울며 오둠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반드시 결산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회개할 때가, 여기 계산될 때가 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반드시 결산하는 거죠. 계산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서면요, 반드시 결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몇 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그거보다도 내가 이 받은 달란트를, 받은 직분을, 사명을 어떻게 성실하게 관리하고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그 일을 하다 보면 희생이 따릅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은 다 가지고 싶지 않은 분들이 더 있기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 가지면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 이거 나는 그럼 직분 안 받아야 되겠네. 아니요. 벌써 하나님의 아들 딸만 돼도 사명이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아들 딸로서의 사명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죠. 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직분, 사명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루에 5시간 기도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한 2시간 정도는 회개하고 이런 부분에서 기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관리하게 해달라는 거죠. 언제까지?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 관리 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칭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 기대가 있어요.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일이라고 하면 그 기대가 있어야죠. 주님의 즐거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거 진짜 우리의 기대,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 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보시고 오늘 주일을 통해서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또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갑별로 남긴 사람들 편에 서기를 원합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갑절로 남긴 사람 편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기 힘든다고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건 아니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죠. 주님 편에 서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편에, 칭찬들을 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그들과 함께 해야죠.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우리들 사랑하시죠. 엄청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재림할 때 우리 소망이 뭐겠습니까? 통장, 아파트, 좋은 옷, 명예, 권세입니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곳이죠. 오늘 복된 주일에 나를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 복된 길 걸어가는 진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결단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